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의지하고 여덟넷 안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나오죠. 근데 이 안나라는 이름은 본래 히브리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나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예. 사무엘상 2장 1장에 나오죠.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한나가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한나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안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 또는 한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하나님, 안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부득불 은총의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안나에게 은총을 베푸셨을까?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을까? 첫째, 이 안나의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결혼을 해서 7회를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그리고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결혼을 10대 중반에 하기 때문에 7회 해봐야 20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84까지 하면 근 60년간 과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 84살이 되도록이라 된 이 문장은 번역이 84년 동안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살 초반에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 과부를 했으면 100살이 넘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과부였던 사람이 안나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를 돌보신 하나님, 안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를 돕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는 고아, 나이가 든 사람 중에는 과부를 매우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고아도 따로 나오지 않고 과부도 따로 나오지 않고 대부분 고아와 과부가 한꺼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나그네. 그걸 현대 번역은 떠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삶이 정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셋을 항상 하나님이 한꺼번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는, 누군가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여러분 부모가 없는 고아 돌볼 사람이 없죠. 또 남편이 없는 과부, 여러분 옛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과부는 돌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도 아닌 데서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은 이 인간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삶은 매우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전인 신명기에는 이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 나그네들을 누구처럼 대하라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할 레위인과 같이 잘 대접하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누구처럼 대접하라고? 레위인,
제사장들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명령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레위인을 돌보듯이 돌보라고. 누구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떠돌이를. 이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해서 그들도 같이 먹고 마시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돌봐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를 하다가 싹 거둬들이지 못하고 좀 남겨놓고 잊어버린 게 있으면 다시는 가리키러 가지 말아라. 그것을 누가 가져가게 해라? 고아나 과부나 떠돌이들이 가져가게 해라.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들, 떠돌이를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디에? 법전에, 신명기에 명령해 두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아주 기쁜 명절인 7.7절, 이 7.7절을 지킬 때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신들만 먹고 마시지 말고 당신들과 당신의 아들, 딸들, 남종과 여종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레위인까지 같이 먹어라.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떠돌이 이방인들까지 불러서 배불리 기쁘게 즐겁게 같이 먹도록 하라.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도록 하시오. 이게 신명기 1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어떤 경건이 깨끗한 경건이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들이 고아원을 많이 진 것, 또는 이 영아원, 전쟁 고아들 돌보는 걸 많이 진 것 매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과부들을 돌보는 일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나그네 떠돌이, 외국 사람 떠돌이 잘 못 거두어요. 잘 못 거둬. 미국 교회는 이걸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은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온 얼굴이 노란 이 사람들을 백인들이 자기 집에 들여서 거기서 살게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서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윗세대들, 미국에 한번 나가는 비자가 한 번으로 끝이야. 돌아오면 못 나가. 그걸 받아서 그 나라에서 박사를 받을 때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미국의 크리스천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슨 정신인가요?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끼리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굉장히 잘해요. 성도들 중에도 비슷한 육끼리 굉장히 강하게 결집을 해요. 그러나 고아와 과부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레위인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은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안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안나가 과부로 84살이 되었다, 또는 과부 된 지 84년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과부이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안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안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계시한다,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저쪽에서 열어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누가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방법과 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안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논리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본질이란 인간과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란 인간이 노력하거나 연구하거나 해갖고 알 수 있으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능력이 미치는 현상 범위 내에서입니다.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신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 계셔서 신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자체가 오만이고 그거 자체가 거짓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이 무슨 지적 능력을 통해서, 탐구를 통해서, 종교적 정진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쪽에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쪽에서 열어 보여주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인의 기본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정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이 세상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 무슨 망발을. 예? 지구 바깥에 있는 달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면서, 아니 지구 속에 이 땅 밑에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다 모르면서,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아니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수십 조에 달하는 이 세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내일 무슨 일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면서 신을 안다고? 신이 있네 없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참 오만한 이야기입니다. 오만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오만한 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행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흔히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기독교 좌파에서 하나님이라는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장군봉으로도 갈 수 있고 영락산고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항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밖에 없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탄생을 누가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그 만나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만나라는 뜻이잖아요.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왜? 모르는 것이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로는 알 길이 없는 그 무엇이라고 이름이 만나라고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을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성탄을 인간이 내가 보니까 이건 성탄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인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열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안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과 섭리를 보여주시는, 특히 오늘은 하나님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정점에 있는 성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8절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아이를 보냈구나, 이 아이야말로 구원자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성탄이구나라고 안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나는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시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는 하나님, 계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준 그것들을 전달하는. 여러분,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달은 알다시피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달 밝은 밤에 얼마나 우리가 환하게 볼 수 있습니까? 달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건 누가 해주는 거죠? 해가 하는 겁니다. 안나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탄을 보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바로 안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안나가 아니라 안나의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안나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인간에게로 찾아오셔서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제게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죠. 또 제가 불러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안수를 하든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든지 꼭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제게 있나요? 제게 없나요? 그 기도의 능력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금꼭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녹슨 수도꼭지도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고 상수도에서 물이 보내지고 있으면 꼭지를 열면 물이 나옵니다. 저의 기도는 단지 그 꼭지를 여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의 경건함이나 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더니 요즘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내가 요즘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이런 망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기독교인이 가져서는 안 될 아주 심각한 오만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이나 순수에 달렸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그 무엇에 조종된단 말입니까? 무슨 그런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단지 입을 열어 수도꼭지를 틀듯이 녹슬은 때가 묻은 수도꼭지 같은 저이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수도꼭지를 열 뿐이니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안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안나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성탄을 보았나요? 안나가 자기의 어떤 영적 능력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나요? 아닙니다. 그걸 열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안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저는 이 말씀에 제일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나의 하나님은 늙어도 쓰시는 하나님, 늙은이를 쓰시는 하나님, 노친네까지 쓰시는 하나님. 제 이 말이 좀 험하다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지 말고 노년도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래요. 근데 제가 노년도 쓰시는 하나님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아. 잘 와닿지 않아. 어느 게 더 와닿아요? 늙어도 쓰시는 하나님, 늙은이까지 쓰시는 하나님. 자, 안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이게? 그게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100살이 넘어요. 104살. 어때? 안나가 젊습니까? 조금 늙었습니까? 많이 늙었습니까? 지금 안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04살 이상 되신 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온 신문을 봤는데 김영석 교수가 104살이더군요. 네. 여러분 중에 지금 104살 없죠? 안나보다 여러분은 젊어요? 늙어요? 젊죠? 하나님 누구를 들어 쓰셨다고? 안나를 들어 쓰셨다고. 안나를 들어 뭘 썼다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요 비밀인 성탄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셨다. 누구를 통하여? 적어도 84세. 다르게 계산하면 104세가 되는 누구를 들어서? 안나를 들어 쓰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세 부류.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은 성탄 당일날 베들레헴으로 뛰어간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극할 때 목자들이 주로 어린아이입니까? 장년입니까? 중년입니까? 예?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탄에 연극을 하면 목자가 어른으로 나옵니까? 아이로 나옵니까? 어른이라야 맞습니다. 왜?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밤에 들에서 노숙을 하면서 양떼를 지키려면 어린아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적어도 청년 이상의 장년들이 했을 것이라는 거 충분히 추측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본 사람 중에 제일 젊어. 두 번째는 적어도 예수님 탄생 40일 이후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동방박사들입니다. 적어도 40일 이후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안타깝게도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못 들으셨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자, 청년이다, 중년이다, 장년이다, 노년이다, 청년이다, 중년이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라고 이름 기록된 이름 붙여진 이 천문학자들은 왕의 최측근들입니다. 옛날에는 천기를 읽어야 농사를 짓고 책력을 만들어 달력을 배포하고 이걸 전부 누가 관장했느냐? 왕이 관장을 했어요. 이것을 옆에서 직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이분들은 아주 경험이 많고 아주 경륜이 뛰어난 학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청년 중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거의 아무리 낮게 잡아도 장년, 아마 대체적으로는 노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노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척 보고 왕 중에 왕이 탄생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을 설득해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정도. 그런데 세 번째 부류는 40일째 정결 예식과 헌화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을 본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이 몇 살쯤 됐을까요? 시므온은 장년이었을까요? 노년이었을까요? 예? 알 수가 있어야지. 알 수 있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평안히 떠나가게 하십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내 이제 편안히 죽겠습니다. 이건 새파란 젊은이가 할 말이에요? 중년이나 장년이 할 말이에요? 노년이 할 말이에요? 노년이에요. 노년. 그 중에 최고가 누구냐? 안나. 적어도 84세. 여러분,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의료와 건강과 이 영양이 좋은 이 시대가 아니고 2000년 전에 80살이 넘으면 임금 앞에도 의자에 앉았어요. 알아요? 80이 넘은 사람에게는 임금이 만든 지팡이를 내려줘. 80이 넘으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임금과 맞먹을 수 있는, 이건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선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80이 넘도록 산다는 것 자체가 아마 기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나의 나이가 최소 몇 살이라고? 84. 다르게 계산하면 104살. 이 사람을 누가 썼다고요? 이 사람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썼어요. 젊은이가 없습니까? 중년이 없습니까? 장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노인을 썼다고요. 안나의 하나님은 노인을 쓰시는 하나님. 아멘이 안 돼요? 아멘. 제가 이 교회를 맡아서 크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받은. 왜냐하면 제 평생에는 이렇게 연배가 높은 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처음에 목회.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는 연구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나 노인을 사랑하시고 노인을 끝까지 부려먹으시는지, 노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곰곰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 받았을 때가 몇 살? 80이었더라. 출애굽기 7장 7절에 나오죠. 그 형 아론은 80세. 모세가 몇 살에 일을 시작했다고요? 80에. 80 안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80에 부를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압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산지란 것은 헤브론 산지를 말하는데 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옵소서. 누구의 얘기입니까? 갈렙의 얘기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의 얘기인데, 갈렙이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 땅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거 다 평정하겠습니다. 85세였습니다. 85세. 그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제일 끝은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85이 넘어 그 땅을 받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평화가 완전히 깃들도록 만들었다. 누가? 갈렙이 몇 살에? 85세. 85세 이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의하십시오. 85세에 여러분들이 산을 개척하러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전쟁하러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내가 말세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꿈 안 꾸는 늙은이는 이게 늙은이도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늙은이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꿈을 꾸어야 돼. 꿈을 꾸어야 돼. 무슨 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아이고, 목사님, 꿈은 무슨 꿈?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아가가가가 이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걸을 때 다리만 안 후들거리면, 이놈의 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올해는 그냥 눈 와갖고 기름이 끓어 죽겠어. 꿈은 무슨 꿈 꿔? 내일 아침에 교회 가도록 땅이나 안 오르으면 좋겠어. 이건 성령 충만한 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어주는데 늙은이들이 어떻게 하리라?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 그러면 늘 젊은이들 걸로 생각하잖아요.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꿈이 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꿈을 꾼다? 성경이 늙으리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늙으리라고 그래도 되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단 말이죠.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꿈꾸지 않는 늙은이는 가짜야. 짝퉁이란 말이에요. 자, 안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늙은이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시편 92편 말씀이잖아요. 그죠? 늙어도 뭐 한다고? 늙어도 결실한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젊어서도 결실하지만 늙어도 여전히 어떻게 한다? 결실한다. 누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이 안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해주시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고 잎이 늘 푸르게, 상록수 잎이 늘 푸르게 해 주신다. 이 믿음, 이걸 가져야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걸 가져야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제대로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야? 안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늙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안나처럼 늙어도 영육간에 여전히 결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아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나가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딱 세 사람, 딱 세 부류.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을 알아본 계시받은 사람 세 부류 중에 안나가 들어가는데, 안나를 하나님이 몇 살에 쓰셨다고? 84에 쓰셨다고요. 뭐 지금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교회에서는 하고 앉으실 분들이 여기서는
청년들처럼 일해야 돼. 왜? 워낙 연로하시니까 다들. 예? 80 이상이 몇 분이라고? 작년에 세봤더니 28분. 이제 노희수 권사님 돌아가셔서 27분 이제. 근데 올해 또 80 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석교인 74명 중에 28분이 몇 세 이상? 80세 이상. 그러니 60 먹은 아들이 노인 행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60 넘어갖고도 애들 취급 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은 애가 아니에요. 제가 며칠 동안 수염을 길러봤더니 수염이 허해. 그래도 내가 이 싹 깎고 오는 이유가 여러분 앞에 내가 무슨 나이 자랑을 하겠어요? 그래도 기쁘고 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선다? 늙으니까지 들어선다 이거야. 아멘이 안 나오네. 제가 이거 언어올피 안 맡았으면 모를 말씀이에요. 진짜로.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그 유학 온 학생들 그리고 일본에 와 있는 한인 목회를 하면서 비로소 나그네 이방인에 대한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그네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팍 하고 하던데. 예.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노인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 안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84시 되지 않은 분은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 들었을지 모르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틀려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늙어서 아무 낙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한정짓고 포기하고 낙심케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나의 하나님, 늙어도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나의 일생 중에 언제 가장 빛났을까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탄을 안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시받은 대로 알려줬던 이때가 가장 빛나는 때인데 그때가 84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늙은이까지 서시는 하나님, 늙어도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게 해주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 안나의 하나님을 들어 성탄의 전달자로 서시는 아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안나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우리가 안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과부인, 이 세상에서 의지할 때도 힘도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나를 들어서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냥 들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이 정말 60평생도록 과부로 살았던 안나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은여울교회 노인들이 팍팍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늙어도 쓰주시고 우리 인생의 꽃 화양연화가 젊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음을 받아 꿈을 꾸고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푸르른 이 노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점이 언제라고요? 아직 아니야. 더 늙어야 돼요. 응? 이걸 중국말로 화양연화라고 그러더군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피는 계절 같은, 그게 언제라고요? 적어도 84는 돼야, 84세에서부터 104세까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금같이 쓰시는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안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나를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안나까지 들어서시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신비한 섭리인 성탄을 과부로 오랫동안 늙었던 이 여인을 들어서신 아버지, 저희도 안나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크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의 일에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게 하시고, 그리고 꿈을 꾸는, 내 삶의 정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날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